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23절, 24절 페이지 수로 66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기상 1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간단한 질문, 도대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 말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대답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십계명에서도 나와 있고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 말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사이에서 주신 명령, 그것보다 모랄로라고 그래요. 그 첫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고 자기에게 복이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 아무런 자기 삶에 연관도 없고 자기 삶에 적용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산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잠깐 사무엘상 15장을 펴봐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많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구약 시대 때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죄의 헌물을 드리고 그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야 일시적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한번 우리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됐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게 됐습니까? 그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서 그 열매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왜 선교해야 되는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Great Commission, 큰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큰 명령이 뭐냐 그러면 선교예요. 선교. 그런데 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이 큰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도 안 한다.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요, 고의범과 과실범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저도 법을 공부해 봤어요. 그 형법에 의하면 이런 조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마를 맞고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벌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얄미운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은 안 맞고 멀쩡한데 개가 죽어버렸어요. 맞고. 형법은 뭐라고 그 처벌 규정을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경우는 사람이 죽었어도 과실범이에요. 처벌이 지극히 가벼워요. 그건 처벌 안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세상의 법도.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는데 끌고 가던 개가 마저 죽어버리고 사람 멀쩡해요. 근데 어떻게 처벌을 한 줄 아십니까? 형법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고의범. 그래서
살인 미수. 그 적용법이 완전 살인 미수. 감옥 가야 돼요. 중형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오경 배울 때 배웠죠? 그 피난소라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라는 게, 도피성을 만들게 했어요. 도피성. 그래서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그곳으로 도망가서 살도록,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 죽일 수가 없다 이거죠. 자기 실수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피해 살도록. 근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거기로 오면 못 가게 막도록, 그 도시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okay, welcome. We will provide the English translation right now. So give me a couple minutes. We will provide. Amen. We sometimes we have English speaking Christian to attend our church. So we always prepare for that. Okay, why don't you?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세상의 형법에서도 이렇게 실수했을 경우에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도 처벌은 낮게 처벌을 해요. 근데 반대로 고의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짐승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살인 미수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성경에도 도피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냐 그러면 아무런 자기가 정말 고의적으로 누구를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실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사는 기간 동안 그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법도, 세상의 형법도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비록 사람이 안 죽었어도 그 사람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람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새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할 때는 그 사람은 사람이 죽었어도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다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나와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했고, 침례도 받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했는지 아닌지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만일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녀라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녀라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해마다 우리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사님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마디로 말하면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큰 명령이에요. 이걸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 형법의 기준으로 보면 고의범이에요, 과실범이에요? 고의범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인 줄 아십니까? 알면서도 안 한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될 것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거의 도덕로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알아요. 하물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책감이나 느끼죠. 근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 죄책감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형법으로 말하면 고의범들이에요. 고의범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애리투드입니까?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인가? 선교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만일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선교하지 아니한다. 그럼 고의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자세인가?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는요, 말이 교회지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선교하지 않아요.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인데 아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을 잘 하고 있지만 보세요.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양심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한 사람 중에서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그걸 죄라고 생각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근데 그건 주로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령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걸 안 하면서도 죄책감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금년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도 그냥 말로만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거 안 한다고 보통 그리스도인이 죄책감 느끼겠어요? 안 해요. 죄책감 안 느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 그거 안 하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할 수밖에 없죠. 가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지 않고도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제가 만든 말 있습니까? 하나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쉬지 말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만사 제치 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중단 없이 했다 안 했다. 어제는 기도하고 오늘은 또 때려치우고 그런 그 말로만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단 없이 기도하라.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죄로 여긴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담 이브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는데 그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어떻게 그리 떳떳한지 뻔뻔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요 그거 다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기는 하죠. 근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도 왜 그렇게 다 뻔뻔한지. 하라는 걸 여러분 솔직하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소한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만약 그걸 안 했다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시면서 자,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매주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려야 되는가? 왜 온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지원해야 되는가? 이제 보통 이 선교의 달이 되면은 보통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주로 사도행전, 그다음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사실은 이제 Great Commission,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다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선교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선교 다닐 때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가? 바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님. 저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최초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의 사도행전 이제 절반 이상이 사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 9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거의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그 여행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당시에 지금 현재 중동 그때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도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느 날 그냥 오늘날 내가 좀 구원 좀 받아야 되겠네 그래갖고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텍스트를 구약 성경에서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을 가보세요.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에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구원의 메시지가 뭐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지를 뿌리고, 또 유튜브, 또 줄TV, 우리 줄리안 형제는 지금 타주에 지금 치료하러 가 있지만, 소셜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얘기했죠. 저와 제 가족은 항상 전도지를 몸에 달고 다녀요. 제 지갑에, 저 전화기에, 주머니에, 어디를 가든지 꼭 전도지를 전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사람도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눈 때문에 그 의사를 이제 가야 됐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제 눈의 상태가 이제 안 좋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본 게 I believe it's the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만큼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의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genuinely 환자를 케어하는 의사를 근데 어떻게 그 만나는 의사마다 다 그렇게 진짜 so nice, 그냥 so caring. 그러고 그냥 끝나고 나서 근데 지난번에 봤던 그 닥터가 아주 핸섬 맨이었어요. 백인 의사인데. 그래서 와, you are handsome doctor.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Because your eyes blurry now. 내 눈이 지금 약간 블러리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환자 중에, 그러니까 백인이겠죠.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그래도 한 눈이 이러지만 그 환자는 두 눈이 그래갖고 평생 동안 자기 와이프를 제대로 못 봤대요. 근데 거기서 치료를 받고 눈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가까이서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익사이트 돼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들여다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you are so old. 그러니까 그래도 그 부인이 현명한 와이프, That's fine. Look at your face. 당신 얼굴도 봐라. 그래 거울에 보니까 이게 나냐고.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You are wonderful doctor. God bless you. Please read this. 꼭 읽어라. Inside에 so important message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받은 간호원, You have been working wonderful. This is for you. 전도지. 그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그 리셉셔니스트 나가면서 Have a smile day.
그 우리 스마일 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고. 그러니까 저는 뭐 병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그로소리 보러 가서도 돈 내면서 그 전도잖아. 그게 힘듭니까? 그냥 안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 한 번은 간증 시간에 어떤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형제 가족, 뭐 친구 가족 18명이 그 교회 왔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그 교회에서 비를 보는데 자기가 그런 데서 일했나 봐요. 그 빌 속에 전도지를 끼워 보내고 그 전도지를 보고 결국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부터 40 몇 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다 빌 끊어내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요. 그 우표도 비싸요. 하나에 40센트인가 그러지. 근데 왜 제가 그 많은 빌들을 아직도 하드 메일로 보낸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전도지를 끼워 보내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서브 칸천슬리, 진짜 항상 속에 전도지 하나라도 줘야 된다. 뭐 앉아갖고 많은 이렇게 정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겪은 경우로는 그 전도를 줘가지고 화를 낸 사람은 어쩌다가, 근데 대부분은 Thank you so much. 근데 보세요. 저도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내가 전도지 준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 집에 놓고 간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파워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자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날마다 구원을 전하라.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 시편을 주일날 오후에 공부하고 있지만 시편은 얼마나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원의 메시지 날마다 전하고 온 민족에게 전하고. 자, 우리 교회가 지고하고 있는 57 선교사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침에 선교 보고 들었죠? 그들이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도 순종 안 한다. 그건 뭐예요? 고의범들이에요. 고의범. 알면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건 더 악한 일이라니까요. 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 고백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랬어요. 몰라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고 난 다음에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선교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을 사실 아침에 로마서 지금 우리가 10장을 마침 배우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잠깐 로마서 10장을 펴봐요. 왜 꼭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전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13절부터 봐요. 이거하고 맞추십시다. 그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 받는다는, 정말 주님을 부를 때는 가령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주여, 그게 100% 진짜 주님을, 육신적으로는 지금 십자가에 똑같이 처형받고 있지만 그분은 보통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오, 자기의 구원자시오, 그분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다 믿었어요. 그 한마디 주여가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단순히 무슨 이름만 부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지요. 그래서 그 17절에 가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줘야죠. 근데 이제 이 선교 측면에서 15절을 봐요. 보내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줘야지요. 그 보낸단 말은 기도와 물질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나에 가서 선교를 한다, 뭐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다, 거기서 자합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자합이나 줍니까? 그 나라 시민도 아닌데. 그러니까 후방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서 그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그 보낸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주님 복음 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크리스천 교육을 하고 이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득 차 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이걸 알면서도 불순종한다. 이건 형법으로 말하면 고의범이라니까요. 모르고 못하는 것과 알고도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알고도 안 하는 것은 그 하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방금 읽었잖아요. 보세요. 보내줘야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전해줘야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심플한 질문, 왜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미 해마다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아직도 이 선교사 지원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안 한다. 이건 죄 아닙니까?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구원부터 받았는 게 더 중요하고, 혹시라도 이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이멘.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명령 중에서도 Great Commission, 큰 명령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면에서도 물질 면에서도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정직한 손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안 들었지만 저는 그동안 정말 선교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도 바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이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바로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 선교라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라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면 끝까지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충성스럽게 선교사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여 땅까지 내 증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